알았는가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4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자, 합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이 따뜻한 날씨와 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경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싶어 하죠. 내가 지금 내린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다 알고 싶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무릎을 꿇었던 시간들이 다들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진실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이 갈망 자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갈망 자체는 참으로 선하고 귀한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마음이, 뜨거운 이 갈망이 때로는 우리를 아주 위험한 자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에서 이런 말들을 할 때도 있었고 들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말을 전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되고 진심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거론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이미 사로잡혀 있는 주관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잘 담겨진 책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감정론입니다. 이 신앙감정론의 내용에는 참 신앙과 거짓 신앙에 대해서 잘 분별해 놓았습니다. 감정과 감동은 다른 것이죠. 주로 감동은 성령의 내적 역사라면, 감정은 어떤 체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성경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성경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계시의 경계를 넘어가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행여나도 혹시라도 나의 신앙에 잘못됨이 있는지 직면을 한번 해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1장 34절과 34절의 말씀을 거론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까지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거론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줄곧 한 가지 위대한 진리를 선포해 왔어요. 인간은 스스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이 신칭의 복음이죠.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1장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 아래 있다.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3장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복음이죠.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이 복음의 뿌리를 확실히 보여주고 5장에서는 아담 안에서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된 온 인류 우리의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8장 이르러서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복음의 클라이막스 결정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바울은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풀어냈어요. 로마서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읽어보셨죠? 그 긴 여정의 끝에서 이제 11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들어와서 더 이상 신학의 논증을 하지 않아요. 11장 이후로부터 16장까지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앙의 논증을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다 끝내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쏟아내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함이여.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놀랍게 주의 은혜를 복음을 설명한 사도 바울은 누가 주의 은혜를 다 알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특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깊은 작정을 다 헤아릴 수 없다.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전능자인 마냥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 다 안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그것이야말로 교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이 정말 경고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모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곁에 서서 조언하는 사람이 모사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훈수를 둔 사람이 모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여정을 다 펼쳐보이고 나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 앞에서 감히 누가 하나님 곁에 서서 혼수를 두는 사람이 있을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을 제가 좀 했다고 하나님의 뜻을 다 할까요? 모르는 거예요. 단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모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계시된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곁에 서서 결정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죠. 개역개정 성경으로.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감추어진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작정과 섭리예요. 이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우리가 함부로 침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난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붙들고 순종해야 할 영역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칼뱅이 있어요. 칼뱅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끊임없이 강조한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계시된 말씀에 머물고 감춰진 신비 앞에 침묵해라고 말했어요. 칼빈은 인간의 부적절한 호기심을 신앙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했어요. 칼뱅은 하나님의 신비를 성경의 가이드 없이 파헤치려는 시도를 미로에 들어가는 것에 비교했어요.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곳에서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심지어 칼뱅은 도리어 성경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에 대해 기꺼이 무지할 줄 아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있어요. 성경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그때 우리는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욕구의 뿌리에는 결국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붙들었던 로마서의 말씀과 이 오늘 본문은 아주 선명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상당히 의협심이 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예요. 흥미롭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사마리아 마을을 향해 분노하는 장면이에요. 그들은 망설임도 없었어요.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께 요구했어요. 마치 예수님의 생각을 꿰뚫은 마냥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당당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나요? 참으로 냉담합니다.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이 맞다 맞다 옳다 그게 내 뜻이다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며 단순히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가던 길을 멈추시고 완전히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저 고개만 돌려서 아니야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완전히 바뀌어서 멈추셔서 강하고 단호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사도 야고보와 요한의 열심이 아무리 뜨거웠어도 그 확신이 아무리 강했어도 틀렸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틀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감정, 내 해석, 내 경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름을 달고 특별한 애언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면,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객관적인 권위에 올라서는 순간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파괴하는 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함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악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정의 내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날마다 점검하고 살아가시나요? 저는 꽤 제 자신을 유연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살고도 싶고요. 그래서 목회도 가능하면 유연하게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다양한 세대를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코칭이라는 학문도 배우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추구하는 목회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저는 개혁신학을 추구하는 목사예요. 우리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이기도 하고 제 모교인 총신의 신학이기도 합니다. 개혁신학은 성경을 1.1억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리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표준문서대인 교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교리 문답, 하이델베르크, 벨직 신앙고백서, 도로티 신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소요리 문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부임해서 청년들에게 소요리 하이델베르크를 압축했던 팀 켈러 목사의 뉴시티 교리 문답 52문을 나누었습니다. 비레무스 아브라켈의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 너무나 잘된 신앙고백서입니다. 신앙고백서가 진리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표준 문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넘어서는 개인적 권위는 존재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우리가 붙들어오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안전선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수정해 줄 좋은 자를 찾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며 기록된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앞에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세베대 야고보죠. 사도 야고보, 그러니까 주행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유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주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고 싶으신가요? 정말 진정으로 주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조언하는 자가 아니라 그 발치에 엎드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옆이나 위에 서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단순한 말이죠. 하지만 참으로 엄중한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내 열심이 아무리 뜨거워도 그 열심 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 열심이 뜨거워도 그 열심이 계시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대신하지 마십시오. 내 경험이 아무리 강렬해도 그것이 성경의 자리를 차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경험, 체험 귀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권위 아래, 말씀의 권위 위에 있지 못해요. 그리고 말씀 위에 서지 마십시오. 내 주관적 신앙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주관적 신앙을 마치 진리인 마냥 한다면 우리는 이미 모사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거나 조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겸손히 무릎 꿇는 순종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말씀, 달고 오면 이 말씀, 이 좋은 날씨에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 붙잡게 해주시고 말씀을 어긋나 또 다른 진리를 진리 마냥 여기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전한 신앙생활하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